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인과 동시에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을 의인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죠. 반대로 세상의 풍습을 주장하고 있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힌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지역에 누군가가 와서 예수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아니 성령이 무엇입니까?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성령이 뭔가요? 이렇게 오히려 역질문하니까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라는 분은 이러이런 분이다라고 다시 설명을 잘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의 질문이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이제 이 말을 좀 늘어뜨려서 말씀드린다면은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런 말이죠.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은 당신은 현재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좀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답변은 나는 성령이 뭔지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열심히 있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사실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었다 이 말이죠. 요한의 세례.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좀 가볍게 터치를 하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당시에 어기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는 있었지만은 전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통하여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회개해라고 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요단강에 밭밭을 가지고 물세례를 주는 의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같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라고,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 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악,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존재적인 의미를 파악을 합니다. 과거에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은 조금 선한 일을 하면은 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막 높이고 또 상대를 높이고 칭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정말로 자기의 전 존재의 삶이 죄악된 삶이었고 죄인의 삶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차원이 다른 것이죠. 과거에 요한의 세례만 알았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조와 똑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조금 잘하면은, 조금 좋은 일을 하면은, 조금 어려운 일을 하면은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고 막 대단한 일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조금 나쁜 일 하면은 나쁜 놈이라고 하고 쟤는 못된 놈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 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뭘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런 은혜가 심령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자기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존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그분 앞에 서면 부끄럽고 어떤 죄악의 삶을 살더라도 그분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나를 압도하여서 내가 비로소 새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참된 복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정결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좀 더 그 의미를 좀 섬세하게 보면은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당시에 영적으로 죽어 있고 피폐한 이스라엘의 몰골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살리겠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심령 안에 넣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어느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골짜기에는 사방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마른 뼈들이 그냥 만지기만 해도 부스럭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마른 뼈들이 사방에 가득 널브러져 있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야,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아니 골짜기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오래되어서 거의 이제 뭐 잿더미가 될 만한 그런 뼈들이 사방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저런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러면은 내가 말할 때 네가 대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겠다는 거예요. 이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겠다 이 말이죠.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비로소 이 생기를 얻은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게 된다, 알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저런 마른 뼈들이 다시 힘줄이 돋고 생기가 돌아가지고 막 화색이 돌아서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그렇게 힘줄을 다시 연결되어지고 살이 다시 차고 뭐 이렇게 해서 생기를 얻고 살아나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에스겔서 37장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에 연결된 고리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불의 여 같은 것이 갈라지더니 각 사람에게 그 불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그냥 세계 난곳 방언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그런 은혜를 막 쏟아붓는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저들이 미쳤나? 아침부터 술에 취했나? 이렇게 조롱을 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가지고는 너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이다. 바로 저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 받은 것을 제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힘주어 말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서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지금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까지는 세상만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울 사도가 예수를 다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안수기도 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받은 증거, 즉 성령 세례 받은 증거 몇 가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성령 세례 받으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기록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기록된 말씀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로고스다,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성경을 통해 무슨 교훈을 받았네, 뭐 어쩌네 이런 말만 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은 어떻게 기록된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하는데 이 예언은 무슨 예언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그들이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과 동시에 세상은 다 심판받아 없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지금 세상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은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눈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그 환상의 세계를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영안이 열렸다. 이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무엇을 믿게 되냐면 천국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 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 환상을 보고 하나님 환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는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귀가 열린다.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귀를 통하여서, 이 귀는 이 외적인 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 안에서 대화하고 상대의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이런 관계를 이어가는데,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과거에 제가 집사 때 어떤 세미나가 있다고 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는 세미나예요. 거기 가서 막 훈련도 받아보고 했는데 도대체 답답해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된 것이구나, 제가 그걸 알았죠.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마음으로 느끼고, 주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구나. 나도 모르게 그런 영적인 기가 열려가지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은 마귀의 음성이구나 분별하죠. 사랑하는 이렇게 영적인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을 정말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의 구원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전 존재가 바로 예수님 것을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성령 세례 받으면 이런 놀라운 증거가 우리 마음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심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속한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나그네 인생이로구나.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이고 내가 머물 곳, 내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본향이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런 길을 그렇게 걸어갔어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간 그냥 하룻밤 여인 속에 머물러 있다가 가는 그런 지나치는 스치는 바람이나 같은 걸로 생각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선망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현재 보고 있고 남들이 듣지 못한 걸 듣고 있고 또 우리가 그분을 누리며 그분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현재 우리 심령 안에 임한 천국을 현재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그런 믿음의 역사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는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항상 영생의 약속 안에서 하늘 소망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마음을 정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언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예언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자의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불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예언적인 선포라는 삶 가운데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내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제가 5가지 말씀을 성령 세례 받은 증거의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현재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